자,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목장 모임을 음.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내일은 사실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가이드는 그냥 참고만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만약 할 수 있다면 말씀을 함께 나눠도 되지만 또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지체들 서로 간에도 어색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의 시간, 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내일 말씀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인제 지난주랑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총 3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율법에 관한 서론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윤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 윤리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이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복음을 살펴보았다면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가치로 또 어떤 윤리로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주에는 비전에 관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칭송하고, 또 우리가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빛으로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비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가 첫 주에 얘기를 했고요. 둘째 주인 내일은요, 이제 율법과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눌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구약에는 사실 율법이라고 할 때 되게 다양한 법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법도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게 잘 먹잖아요. 구워서 먹으면 삼겹살이고, 튀겨서 먹으면 돈가스고, 삶아서 먹으면 보쌈이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구약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인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율법과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는데요. 이 내용이 어려워요. 내일 설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목장 모임 안에서 안 나눠도 되고요. 만약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답변으로 이 가이드를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 가이드를 받았을 때 '목자 가이드의 내용이 엄청 길다.' 그러면 '내일 설명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처음 받아 보니까 목자 가이드가 긴지 안 긴지 잘 모르잖아요. 보통 제가 평균 2 페이지에서 3 페이지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몇 페이지죠? 하나, 둘, 셋, 네. 넷, 4 페이지. 어려운 주예요. 알겠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셋째 주에는 이제 율법의 역할, 기능, 율법의 역할, 기능 요렇게 그래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는가, 율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요렇게 3 번에 걸쳐 1월 달은 율법의 서론을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넷째 주가 설날이어서 그 주에는 제가 설날이랑 추석 때는 유일하게 설교를 짧게 해요. 그래서 한 20 분에서 25분 사이로 정말 짧게 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우리 박승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 2 월부터 이제 십계명 서언으로 시작해서 각 계명들을 강해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각 계명을 강해해 나갈 때 어떤 지체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될 거룩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준이 제시가 되면 어,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강해가 꼭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장이 논란과 토론의 장소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다룰 때 이 성에 대한 부분들 제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다룰 건데 아주 목장 모임이 끝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 부분, 강론을 다루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서론을 충분히 다루는 거예요. 이 서론을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 또 율법을 또 생각하는 이해, 이거를 만들어 놔야지만 그 다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에도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됐죠? 자, 보면은 이제 오늘날 진보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진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또 성경에 관한 관점에 있어서 진보적인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기독교에 속한 교단입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2000년 동안 믿어온 일반적인 교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서는 성경의 무오성,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이런 전통적인 교리를 믿는 기독교를 보수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수 기독교도 정치적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좀 이게 자꾸 혼동이 돼가지고 마치 보수 기독교는 정치적 보수를 지지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을 믿는 이 기독교를 보수 기독교라고 부르죠. 진보 기독교는요.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대인들이 받았고 사용하던 그 고대 문서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까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지성적인 근본주의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오류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이 인간의 오류인지를 읽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며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으로 이야기됩니다. 이걸 이제 상승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보수 기독교는 하강 신학을 믿어요. 하강 신학이란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진보 기독교는 상승 신학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통의 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 성품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보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런데 상승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범, 뭐 약자들을 사랑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돌봤던 이런 모범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설교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목자들에게 한번 좀 심화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데요. 진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기억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거다. 이렇게 나갑니다. 천국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현재성을 더 강조하죠. 물론 이 현재성도 보수 기독교는 이야기하긴 하지만
진보 기독교는 이 장차 완성될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갑니다. 전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진보 기독교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윤리예요, 성윤리. 이 진보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인 PC, 그리고 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 환영하고 또 권장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윤리 같은 것들을 어, 현대에 맞게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사실 명백하게 이런 동성애나 결혼을 무너뜨리는 음행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에까지도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고대 문서를 고대인들이 보던 문서를 현대까지 의미 있다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 평등, 정의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되지 이 고대의 율법을 오늘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진보 기독교에서 보수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율법을 지킬 거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왜 어떤 법은 지켜도 되고 어떤 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라.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드려라. 왜 너네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선택적으로 준수하느냐. 그거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율법과 구속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보 기독교가 이런 논리로 공격을 해올 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나 보네. 그러네. 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신약 백성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요거를 좀 내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17절에서 18절을 한번 혜민이가 앞에 있으니까 한번 혜민이가 읽어봐 줄래요? 여기 있습니다. 17절 18절. 딴짓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어, 내가 율법이나 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성경의 진리인 거죠. 이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루터란들은요. 지킬 수 없는 말씀임을 강조해서 믿음과 은혜를 붙들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데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여자를 볼 때 뭐 음욕을 아예 안 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음욕 품는 것까지도 이 간음하지 말라란 계명을 어기는 거라면 결국엔 이 산상수호는 지킬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교단인데 이건 너무 지나친 칼빈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씀도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 대신 율법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은요, 지키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구조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본론을 보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는데 어,
이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있어서도 너희가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진짜 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행하고 해라. 이런 율법의 참된 준수를 가르치는 본문이 이제 산상수훈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거짓 신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참된 신자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즉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거절을 당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율법의 열매가 있는 자들, 의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끝나냐면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니.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듣기는 하는데 지켜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비가 오고 창수가 남에 그 집 다 무너지죠. 그래서 결국에 산상수훈 전체는요. 지키라고 주어진 말씀이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기로 언약을 맺었고요. 이 율법을 행하냐 안 행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도 하고 또 훈계를 당하기도 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또 유다가 멸망한 이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다 멸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보면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새 언약이 뭡니까? 두 글자로 줄이면 이게 신약이에요. 근데 그 신약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첫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새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서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스겔을 보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너희가 이 마음을 받으면 내 영을 받으면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이 체결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탄생할 거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자세하게 읽는다면 이제 신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1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돼지고기 문제. 율법 중에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율법은 사실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그려볼게요. 여기를 도덕법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식법, 여기는 시민법, 그다음에 이 전체가 율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은 본질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법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영적 정황에 맞게 적용된 모습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면요. 모든 시간 문화에 적용되는 보편법이 있고,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던 특수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헌법과 실정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도덕법이 이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보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던 특수법인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는 도덕법인가요? 아니면 이 특수법인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 자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주어진 부분이 이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는 안 돼 있네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보편법이에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특수법, 이스라엘 정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양을 훔쳤을 때는 4마리로 갚고 소를 훔쳤을 때는 5마리로 갚으라. 이제 이런 법 자체는 당시 이스라엘만 지키던 특수법인 거죠. 그래서 도덕법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법이고요. 의식법은 이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법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 구체적인 실천을 담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되 보편법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의식법과 시민법, 의식법은 제사, 뭐 할례, 절기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민법에는 뭐 배상, 뭐 용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법으로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폐지되는 거죠. 일단 시민법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됩니다. 왜? 시민법을 시행할 정부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4마리로 갚고 소를 훔치면 5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해줄 정부가 있어야 시민법이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더 이상 시민법을 판결하고 시행할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법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의식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국가가 멸망한 다음부터는 의식법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왜? 율법이 이제 의식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되게 뭐 안식일 규례 지켰냐 안 지켰냐, 밥 먹을 때 손 씻었냐 안 씻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막 집착하면서 정죄하고 꼬치꼬치 깨묻게 된 이유가 이제 유대인들은 의식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의식법도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온 뒤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거죠. 의식법은 사실 폐지되었다기보다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고 대체된 거예요. 예를 들어 제사.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보면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진짜 참 형상은 뭐였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게 이게 진짜죠. 제사는 모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의식법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 의식법을 지키지 않고 실체를 지키는 거죠. 이해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행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세례를 하죠.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성찬은 행하고 있죠. 이 외에도 구약에 존재했던 많은 거의 대부분의 거의가 아니라 모든 의식법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님 안에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네는 왜 선택적으로 율법을 지키냐? 너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율법은 이렇게 주어졌었다. 그렇죠? 도덕법, 영원하고 보편적인 도덕법 위에 당시 이스라엘만 지키도록 주어진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주어졌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 의식법과 시민법을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시민법은 폐지되었고 의식법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영원한 도덕법 위에 제가 그림 두 개를 올려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 계명을 주신 거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훨씬 더 탁월하고 온전하고 고급적인 법인 거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실상 같은 법이거든요. 둘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적용해요. 그런데 새 계명은 새로워요. 왜 새롭냐면 이제는 지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훨씬 더 탁월하다. 자, 구약의 율법은요. 금지, 처벌, 억제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요. 적극적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지켰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시켰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라. 이에는 이로만 갚고 그 이상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새 계명에서는 원수의 생명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도요. 간음한 자를 죽여라. 이게 옛 계명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새 계명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 시대 때는 도둑질하지 말라를 양은 4마리로 소는 5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에서는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진리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탐내지 말라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는 없어진 게 아니라 훨씬 더 기준이 높아지고 탁월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금지와 처벌과 억제의 선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몇 킬로 움직이지 말아라. 몇 그램짜리 무게 이상 들지 말아라. 금지와 처벌과 억제의 선에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신약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한다면 이제 신약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더 온전하고 더 탁월하게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꿈을 꾸고 계시다라는 이해를 가져야 하는 거죠.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한번 설교를 듣고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율법을 지킨다? 아니다. 보편법과 특수법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특수법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던 법, 오늘날 우리는 더 탁월한 새 계명으로 지킨다.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율법은 폐지되었다? 아니다. 완성되었고 대체되었다. 그리고 도덕법은 여전히 적용되고 힘써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핑계로 법 없이 방종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네. 항상 질문이 없는 이유가 빨리 끝내라는 뜻인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했다는 뜻인지 늘 헷갈려요. 제가 설명을 잘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6분 정도 초과해 버렸는데 목자 소모임으로 모여서 다음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목자 소그룹도 처음 해 보는 거니까 당신은 어떻게 왜 목자가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이번 주에 좀 소그룹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눠 주세요. 당신의 기대, 목자하면서 어떤 기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또 반면 두려움이 무엇인가? 서로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율법에 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 뭐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한번 서로에게 말해 보고 또 설명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확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